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에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음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취급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 되는 인원을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수를 세어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유아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을 지낸 동안에 아주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로 행군한 것이 아니고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한 조를 이루어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우두머리를 세우고 네 부대로 편성해서 행진하고 진을 치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1장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에 이렇게 전쟁에 나갈 인원을 계수할 때 이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자, 이런 우리 1장을 살펴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1장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 인원은 빼고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지파들과 그 직무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의 직무는 뭘까요? 이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6절에서 8절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을 돕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또 내용이요. 1장 50절 51절로 나와요.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정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거둘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습니다. 자, 각 지파들 동서남북 세 지파씩 네 부대로 나눌 때 정중앙에 뭐를 두개 있었어요? 회막, 성막을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레위 지파는 이 인구조사 목적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목적은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처럼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 지파처럼 내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회막을 잘 관리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뭐에 관한 일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오늘도 보면 이 3장 전체가 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4장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진 중앙에 회막, 성막을 두겠습니다. 그 회막, 성막을 누가 관리합니까?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거죠. 자,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이렇게 60만 3,550명을 인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각 세 지파씩 네 부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제 제일 앞장섰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고 해서 최고 사령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령관으로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두시고 레위 지파를 그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싸워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전투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돈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에 더 신경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제된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나 불순종, 원망과 불평, 반역 등.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멸망의 자료로 이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재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3장 12절 13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12절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빠져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죠? 장자 재앙이에요.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만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됐죠. 그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그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린 양이 대신해서 살아난 자를 가리켜서 처음 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난 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처음 태어난 장자를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난 자를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니지만 레위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죠?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는 아니지만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으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보시면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 보면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을 택해서 모든 자를 대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3장 45절로 보세요. 3장 45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앙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장자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를 보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장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래서 한 가정에 레위 지파처럼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사는 성도들 역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인의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끔찍한 사건이 나와요.
먼저 2절 3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 지파예요. 그죠? 이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3절 보시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을 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장 앞에 보면 9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물론 이미 제단 위에 아론이 붙여놓은 자연적인 불이 있습니다. 인간이 붙여놓은 불이 있어요. 그 자연적인 불 위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인간이 붙인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거룩한 불, 특별한 불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불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향단에 불을 피울 때도 그 불을 가지고 피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9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한 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웠다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하기에는 아마 불편하고 귀찮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하는 번거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에 취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쉽게 편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분향단에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우리 편리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섬기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팔지는 팔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소중히 다루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패가 레위 지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승리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